이 영상이 은혜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우리의 영혼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사탄과 귀신의 실체를 분명히 경고하며 이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혼란에 빠뜨리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싸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상의 제작자인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미용실을 방문했는데 마침 그곳에서 한 사람이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미용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의 사람은 주인과 손님밖에 없었고, 손님은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계산도 마친 후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제가 미용실에 들어갔고 저를 보며 주인은 저를 반기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전도를 하던 사람에게 지금 손님이 왔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전도를 하던 사람은 떠났고 사장은 자리에 앉은 저에게 마침 곤란했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지내며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신학생 때는 일주일간 전도 여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 전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용실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였고 저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인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저는 그때의 사건을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머리카락을 자르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은 저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삶의 틈을 노리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의도는 선할지라도 나의 무지나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사탄과 귀신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먼저 사탄과 귀신의 본질과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과 귀신은 단순히 공포심을 자극하는 허구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TV나 영화는 사탄과 마귀, 귀신을 종종 매력적이거나 극도로 공포스러운 존재로 왜곡해 표현하는데 이는 그들의 실체를 가리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피조물이자 반역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에스겔 28장은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처음에는 선한 천사였으나 교만으로 인해 타락해졌다고 말합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광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도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서 그들이 너를 볼 수 있게 하였도다. 요한복음 8장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의 거짓은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하게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사탄이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귀신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말합니다. 귀신은 사탄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귀신들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에 들어옴을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귀신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틈을 타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귀신은 특히 죄책감, 분노,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귀신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틈타 들어오지만 성경은 귀신보다 하나님이 크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과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전능하시다고 해서 마귀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성도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사건을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사탄의 도구에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를 반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고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가 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아닌 나의 열심에만 머물 때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면과 감정의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분노, 미움 또는 자만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때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는 때로는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과 자만심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틈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려 할 때 사탄은 그 미움이 점점 자라게 하고 결국 상대와의 관계나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려 합니다. 또한 자만심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잘함과 공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짧게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첫째,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며 수많이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영적 분별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2번째로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탄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구로 서게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3번째로 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열정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놓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4번째로 해야 할 것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장소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약함을 감싸주고 우리는 더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사탄, 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들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고 성도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말합니다. 가장 완벽한 악마적 전략은 인간으로 하여금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악마들이란 다만 옛날 사람들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C.S. 루이스는 사탄의 전략은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에서 사라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실제를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는 서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부드럽게 경사진 길, 발 아래가 편안한 길, 갑작스러운 굴곡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그런 길이다. 사탄은 성도를 한꺼번에 큰 죄악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적인 작은 타협과 죄를 통해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심하다 보면 어느새 사탄의 유혹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돌아보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와 사탄,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는 무지와 방심으로 인해 사탄의 도구로 쓰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